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마귀가 임금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요, 죄가 지배하면요, 마귀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양빛은 계속 우리들을 향하여 비치고 있는데 구름이 껴버리면, 화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화산이 터져서 햇빛을 막아버리면 그냥 급속도로 여기는 냉각이 되어버린답니다. 태양은 계속 빛을 보내는데도 구름이 껴있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데도 죄가 막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죄를 붙들고 마귀가 사용해서 왕노릇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쪼개놓는 이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러죠. 이간자 혹은 분리자란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형제와 자매를, 부모와 자식을, 성도와 성도를 이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문화를 주셔서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땅을 다스려라. 두 번째 축복은 정복하고 취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복을 주어 영적인 생활하라고 세 가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고, 성도는 육체가 떠날 때까지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문화에 앞선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신앙에 앞선 사람이 되겠느냐를 끝없이 삼거리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정도가 아니에요. 끝없이 고민해야 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은 지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은 지배자. 마귀가 왕노를 한다는 말은요, 마귀가 지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세상 임금이, 지금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어요. 세상 임금인데 불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불법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영향력은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회개와 예수 보혈로 의해서 회개하는 것과 그의 공로 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자라는 말은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보혈로,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예수 보혈로 마귀 지배에서 벗어났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 천국 백성, 천국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앙으로 인한 전인류의 타락. 창세기 3장 5절 가보면요,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거는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유혹을 한다고요. 이 말 들은 하와가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원죄입니다. 다른 게 원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 보좌 위에 내가 앉으려는 그 자체.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고 자존자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까지 될 수 없고, 되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뜻을 품어서도 안 되고, 계획을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생각을 가질 때, 뜻을 갖고 계획을 가질 때, 그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존하신 것 같이 자기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를 원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이상 표현할 게 일이 없어요. 원죄에 대한 표현이 이 이상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토라로 가르쳐버리니까, 율법으로 가르쳐버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들의 뇌리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박혀 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그 누구의 간섭 없이 살고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사탄적인 생각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간섭받으며 살리라. 누구의? 사람한테 간섭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섭받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한테 간섭받으면 진짜 싫지. 군대 가니까 해병대나 이런 공수부대나 이런 특전사들 이런 데 가가지고 훈련해서 보니까 교관이요 얼마나 간섭을 하는, 처음부터 틀렸다고 월차례 시키고 앉았다 일어나 시키고 팔굽혀펴기 시키고 저희 뛰었다 오라고 시키고, 얼마나 싫어요. 이거 훈련받을 때 훈련병들이요. 특수부대는 또 두개 패요. 또 사람한테 간섭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섭받으려. 하나님께 간섭받는 방법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왜 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요. 기도는 내 힘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것이다. 예, 기도가 그거예요. 내 도움으로 살려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로 살 수 있어요. 겨우 먹을 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난 내가 못하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결심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의 그런 어떤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살려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늘 어쩔 줄 모르고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죄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성품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벨 것은 받아들였지만 카인 건 안 받아지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겨. 형이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은 아주 직격탄으로 카인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품죄거든요. 사람의 누구에나 성품적인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스려야 하는데요, 예수 보혈 아니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스릴 힘이 없고 그 성품죄를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감옥에서 예수 없이 감옥 갔던 사람들이요, 나와서요 그대로 그 짓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품죄가 속에서 죄의 소원이 드러난다고요. 계속 드러난다고요. 걷다가 미의원까지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다스릴 힘이 없어요. 지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범하고 또 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실망케 한다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리시겠다. 그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인간의 생각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 창 들고 총 들고 어떻게 사태 데모하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요. 에레미야 6장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지도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인간에게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지배하면 돼요. 사단의 작업 중에 가장 큰 작업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만 딱 잡아보는 육체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는. 원수마의 귀신이 왜 사단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의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이 됩니다. 인격적으로요. 이렇게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와 행동 전체를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요, 아우에 대한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넌 이를 다스려라 라고 했지만 가인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악한 생각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이요, 진리 말씀, 영원한 말씀에 순종과 순복하는 생각보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이 더 나게 하는 것들은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가인은요, 마침내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자기 아우를 돌로 패 죽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요, 더러운 정욕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마치 용암 푸드덕거리는 것처럼, 팥죽 끓이면 푸드덕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서 그냥 그렇게 끌어오른다는 거죠. 미움이, 다툼이,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적인 이생의 자랑의 생각들이 푸드덕거리며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 생각을 마귀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보혈로 내 생각을 털어버리리라. 죄의 생각을 털어버리리라. 저주의 생각을 털어버리리라. 사망의 생각을 털어버리리라.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앉는 순간에 내 육체는 껍데기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주님은 마음으로 품는 모든 죄를 품행죄와 같이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범죄거든요. 이미 저질러진 품행을 말합니다.
죄의 경험들로 그 경험이 어떤 것이든지 진리에서 이탈된 경험을 자범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범죄는요 본죄에서 오고, 본죄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원죄에서 온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따들어가면 원죄까지 가요. 내가 자범죄를 했지만 자범죄는 본죄에서 나고, 본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원죄에서 샘솟듯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은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 회개합니다. 나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거 참말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고집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삶을, 그런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앵무새처럼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린 칭함받은 의인이지 스스로 의의를 가지는 적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만 들이다 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없는 자들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칭함받은 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우린 죄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 하고 예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했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것에서 벗어나 전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워지고 자기 스스로 살려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자기 임의로 살려 했던 자기 계획을, 자기의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진단하는 법입니다. 율법의 진단은 인간은 죄인이다, 죄로 정죄되었고 죄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정죄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의 진단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오직 예수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었고, 오직 예수로만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오직 예수로 우리 자신이 영원히 나 자신을 보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로만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의로워졌고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나 자신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삶 속에서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벗어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믿음 주세요.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나의 영혼의 그릇을 성장시켜 주셔서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